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초대 받아 오신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교회라는 공간이 처음이라서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랜만에 다시 발걸음을 옮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원합니다. 그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도 이 마음속에는 모두가 누구나 말 못할 무게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변화를 원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을 바꾸는 데에는 모두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나 자신이 정말 가장 바꾸기 힘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짐을 해보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며칠 지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는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부유하게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고 관계에서는 외톨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멀리 멀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속으로는 깊은 절망과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줄래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지인의 초청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해질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 무역이 발달되어져 있고 상업이 발달되어져 있는 그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안정된 그런 좋은 직업이지만 당시에는 가장 멸시받던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을 세워서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부여된 세금보다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요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좋은 집에 살죠, 재산도 많죠, 권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영혼은 공허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길을 메우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 무리 속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체구가 작아서 군중 사이에 서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밀쳐내면서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 마음에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망이었을까요? 나는 꼭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이 과연 내 인생에 답이 될 수 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그는 체면을 무릅쓰고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갔습니다. 당시 중년 남성이, 그것도 부자이고 세리장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체면상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소망의 시작인 거죠. 사람은 누구나 삶의 무게와 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내 인생은 만족하다, 내 인생은 정말 100% 행복하다 그러며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늘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혹시 예수님께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기대와 갈망을 품는 순간 그것이 변화를 여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은 갈급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그의 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그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친구 초청 때문입니까? 가족의 권유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호기심 때문에 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왔던지 간에 저는 그 모든 배경 너머에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가? 정말 만족할 만한 삶은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갈망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시작입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새로운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인생의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삭개오를 지명해서 부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오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단순한 우연히 그의 이름을 안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그냥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너의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며 그의 집에 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삶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네 인생의 중심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삶의 중심은요, 그동안 돈과 권력이었어요. 그는 돈 때문에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고 살고 돈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아도 그는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삶의 중심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뭐예요? 뭘 지금까지 중심으로 삼고 살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중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성공이 중심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자녀가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언젠가 사라집니다. 돈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명예는 오래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완벽하게 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주위에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정말 직장을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2개, 3개씩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시지만 인생의 집을 세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 그분이 내 삶의 기초가 되시면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7절에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막 수군거립니다. 저가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사람들은 삭개오를 여전히 죄인으로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존재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바라볼 때 과거에 실패한 사람, 그냥 상처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네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오늘 그 초청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때부터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린 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쏘겨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돈을 사랑했고 또 돈을 의지했고 돈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돈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손을 펴서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자신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인 거죠. 여러분 구약 율법에 따르면 혹여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냥 2배로 갚아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몇 배로 갚겠다 그래요?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의무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더 크게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자발적인 변화의 모습인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만난 믿음은요,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은 진실하게 말하게 되고요, 미워하던 사람은 용서하게 되고, 움켜쥐던 손은 펴서 나누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던 마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삭개오가 구제를 했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남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서게 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 이제 삭개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접붙임 받은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반드시 삶에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움켜쥐던 자가 나누는 자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삭개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 이 잃어버린 자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황하는, 끊어져가지고 방황하는 사람, 죄로 인해서 참된 생명에서 멀어진 인생을 의미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길을 잃은 자처럼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삭개오가 군중 속에서 외롭게 서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셨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열심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고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은 내일이나 먼 훗날이나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과 새로운 생명이 임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오늘 구원이 여러분의 집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 과거가 너무 어두워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교회 나와도 나 같은 사람은 변화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 너희의 구원이 되겠다.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 들어가겠다. 오늘 네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공허한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삶의 중심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마침내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오늘 구원이 여러분의 집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따라 하시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고백이,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자막으로 기도문을 띄워드리는데요,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기도를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이름을 부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늘 제 삶에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혹시 오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꼭 예배 후에 저나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마음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인생에 실패한 자처럼 그렇게 낙인 찍혔던 세리를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가질 만한 것들 갖고 누리며 살아가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중심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